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예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사장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은혜로 살면 보이는 것이 많아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다니까요. 사람의 마음 볼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재벌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외모나 가진 것들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에 치중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애쓰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을수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죠. 특별히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힘없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신앙적으로 힘없는 사람,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힘없는 사람, 육체적으로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치부와 이렇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여전도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치부가 별로 없는데도 굉장히 힘을 쏟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거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인 자력에 힘이 없는 노인들에게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가 가장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투자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치중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분명히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디에 치중합니까? 돈이 되는 부서에 치중해요. 그 부서가 장년부겠죠. 그래서 장년부에 치중하면 할수록 이 교회는 은혜가 많이 떨어진 교회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거의 90%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을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그날 이 밖을 나가 보셨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하늘이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그전에 그냥 지나쳤던 바람의 이 손길이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지십니까? 지나쳤던 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 심지어는 인상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플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야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시야가 넓어져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자신들도 힘든데 자신보다 더 힘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서로 가진 물건들을 나눠 쓰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눈이 이렇게 뒤집혀서 그들을 어떻게든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그게 은혜가 머무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이 율법주의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은혜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만 안으로만 뭉쳐요. 자꾸 안으로만 뭉쳐요. 전도 안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전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가 유대교에 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오면 받아는 줍니다. 할례를 지키고 뭐 요즘엔 다 할례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의상들이나 여러 가지 삶의 규정들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주겠습니다 하고 유대교를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스스로 전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꾸 이렇게 안으로만 그들끼리 뭉치거든요. 그게 은혜 없는 이들의 특징이에요. 교회도 은혜 없으면 자꾸만 뭉쳐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지 않아요. 희한하죠? 성가대도 꼭 자기네들끼리만 하려고 그래요. 각 부서들도 자꾸만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 못 있다가 버티지 못하고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약한 사람들이 보여요. 처음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말씀도 모르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이 단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단지 하나 때문에 나왔거든요. 자신도 하나님 믿고 싶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기댈 곳이 필요해서. 근데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 나도 한번 신이란 분이 계시라면 나도 그분을 좀 의지해보자 하고 나왔는데, 그 힘약한 그들을 관심 갖지 않고 우리들끼리 뭉쳐서 그들을 튕겨낸다면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가장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은 자꾸 쪼아서 내보내요. 그 칠면조 사회에 칠면조, 뭐 닭도 그렇지만 칠면조는 그게 특히 심하거든요. 칠면조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무리에서 약한 이는 무조건 쪼아 죽여요. 그러니까 뭐 진화론이겠죠. 진화는 이렇게 우수한 DNA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발전해서 점점 우수한 종이 되고, 그래서 우수한 사회가 된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진화론을 펼쳐 나가거든요. 자꾸만 더 새롭게 더 힘 있는 사람으로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숭이에서 뭐 이렇게 점점 변화해서 점점 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안 그런 사람들은 도태되고 죽어간다고. 그거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거기는 도태되는 애들을 그냥 놔둬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막 광야, 사막이 거긴 많지 않습니까? 산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산은 높은 산이 없어요. 그냥 다 평야인데, 그 평야에서 청소년들이 막 몇만 명이 모여서 마약을 하거든요. 그럼 경찰들이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아요. 거기서 사고 안 나게 차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안내하고 절대 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도태되는 일이 있어야 그들이 이제 뭐 죄송하지만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뭐 이런 사회의 가장 그 계급 사회에서 가장 안 좋은 곳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화론에 입각한, 율법주의에 입각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은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워진 국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살아가요. 그래서 도태되는 애들을 쪼아버려요. 마치 칠면조 사회에서 도태되는 이를 막 끝까지 죽여서 우수한 이들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들의 본성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진화론도 그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다윈의 진화론이 많은 설득력을 이제 이런 힘을 잃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런 어떤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사슴입니다. 사슴은 힘없는 이들을 냅두고 가지 않습니다.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니까 무리를 지어가죠.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사슴은 약한 이들의 발에 맞춰서 가요.
그들을 쪼고 그들을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라 비록 힘이 없지만, 비록 그들은 연약하지만 포식자들이 늘 죽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이들에 맞춰서 가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번성해요. 우리의 생각은 우수한 사람들이 많으면 빨리 번성할 것 같아서 약한 이들을 버리고 우수한 사람들끼리 달려보자, 사회의 1%가, 국가의 1%가 이 세상을 다 책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상의 1%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함께 갈 때 빠르게 지역을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번성하여 이 땅을 채우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약한 이들과 발맞춰 갈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요. 왜냐하면 은혜 없으면 우리에게 남은 건 율법주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가 뭐인지 마가복음 17장 11절 12절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말씀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풀이한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의 약함이 아닌, 이거 하나님께 이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드린 게 아니거든요. 드린 게 아닌데 자기네도 솔선수범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말씀의 잣대에 비춰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도 악한데 말씀의 잣대에 비춰서 저 사람은 오늘 늦게 왔네? 저 사람은 헌금도 잘 안 하네? 저 사람은 삶이 저러네? 쟤는 맨날 저렇게 넘어지네? 쟤는 왜 외모가 저런 거야? 자꾸 이렇게 돼요. 안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본성상 죄인이라서 자꾸만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고, 왜요? 말씀이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선과 악을 나눠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 자꾸 그렇게 안 좋은 점이 보이는 겁니다. 미운 점이 보이는 거예요. 왜 말을 저렇게 해? 왜 인상을 저렇게 써? 왜 얼굴이 저렇게 맨날 저렇게 화난 듯한 거야? 자꾸 이렇게 보이는 모습만 신경 쓰게 돼요. 그래서 막 자꾸 죽여요. 말 한마디라도 오늘 굉장히 패션이 독특하십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입고 와? 자꾸 죽여요. 쟤는 왜 맨날 저렇게 기도 안 하는 거야? 들리게. 은혜가 떨어질수록 교회에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져요. 정말 말이 많아져요. 작은 거 하나로도 막 다 시험 들고, 시험 들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들어서 여기저기 막 말을 퍼뜨려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튕겨져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은혜가 없는 율법주의로 사는 일의 특징이에요. 보이는 것이 너무 단순해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은 알겠는데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데 잘못된 점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이들도 와 정말 아름답다가 아니라 쟤는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길래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쟤는 뭐 저게 할 일이 없기에, 쟤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거야? 할 일이 없어서 참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거지 뭐 힘든 일이 많아서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힘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만 힘든 일 많다고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힘든 일 많으면 기도하십니까? 그래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안 한 일만 생기게 해요.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왜? 마귀가 못 나오게 하거든요. 더 힘든 일을 만들거나 그 힘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거나, 근데 결국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율법만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뭐 했습니까? 안식일에 배고파서 이게 벼 뜯어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벼를 다 걷어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세워놔요. 그 무슨 의미냐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배고프면 그거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뭐 밥을 해서 먹든 뭐를 해서 먹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절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겨둔 것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쉬라는 겁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한 달에 4번을 쉬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공부는 한 달 내내 한 이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평균 잡아보니까 한 4일 정도니까 뭐 한 60, 70시간을 많이 한 겁니다. 그 정도면은 뭐 한 권 정도의 범위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은 이쪽이 훨씬 잘 봤어요. 쉬는 게 시간의 낭비가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여행 가서 이렇게 막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더 힘들어요. 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돌아다녀갖고 바쁜데 그 중에 하루는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 좋은 데까지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좀 봐야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생긴대요.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환경,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환경을 보면서 그냥 그것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게 있어도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건강과 뭐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게 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자, 27절 같이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자꾸만 사람을 죽여요. 자꾸만 안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소곤소곤 돼요. 근데 그 소곤소곤 되는 게 소곤소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당하는 사람의 귀에는 확성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여요.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다 죽입니다. 분명히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야 얘네 배고파서 먹은 거야. 죽을 것 같아서 먹은 거야. 주일날 헐레벌떡 뛰어나온 어떤 여 집사님의 헝클어진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클어진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그 모습이 안 보여요. 주님의 시간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 완전히 칠면조 사회죠.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맨 처음에 은혜가 엄청나게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아무 믿을 것이 없고 그전에는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아직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 바울을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고 감싸줬고 약함을 보듬어줬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나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땐 다 아름다워 보였고 다 감싸줬고 가장 약한 것 같은 바울이었지만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정말 최고로 모셨었거든. 하나님처럼 모셨어요. 하나님처럼.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수님 같이 영접했다는 건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오늘 뭐가 됐습니까? 참된 말, 그때도 참된 말을 했고 지금도 똑같이 참된 말을 하는데 원수가 되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자꾸만 안 좋은 것들만 보입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섬겼어? 저런 사람이 목사였어? 그전에는 예수님 같이 보였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똑같은데, 바울은 똑같았는데, 그 성도는 똑같았는데, 나도 지금 똑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열심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교회 출석에 대한 열심도 있었어요. 보실까요? 우리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유대인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말씀에 속박됐지만 은혜 없이 그들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들의 의만 내세웠던 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죽습니다. 다 힘없이 다닐 뿐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가정은 죽어요. 아이들이 실수뿐이지 않습니까? 실수투성인데 예전에는 왜 내 새끼니까 아이고 이뻐라 저렇게 실수하는 것도 이쁘냐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워지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해요. 제가 보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차 안에서 애들 내릴 때 엄마가 막 이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예수를 교회를 안 다니던지 아니면 교회 다녀도 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얘가 이렇게 시무룩해 조금 내려요. 맞죠? 얼마나 혼낼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미움받을 게 많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고 하는 일마다 거짓말 같고 약속해도 맨날 안 지키고 뭐 이러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은혜 받고 가정에 딱 가면 똑같은 아이인데 이뻐 보여요. 얘네들 나 하나님이 주신 거지.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은혜가 없어지면 물고 뜯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요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반면에 은혜가 없다가 다시 있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엄마가 이 야베스를 향해서 야베스를 낳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되었더라. 이 좋은 말 같지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얘기한 건 성경을 쓴 사람이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부모의 시각에서는 어떤 아이였냐면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는데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면 안 돼요. 야베스라는 거는 네가 나 슬프게 한 놈이야 라는 뜻입니다. 나는 네만 보면 고통밖에 생각이 안 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애미 잡아먹은 자식. 이 아이가 야베스가 태어나면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청나게 이 엄마가 고생을 해서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잡아먹은 아이인 거예요, 야베스는. 그래서 이름도 뭐라고 했습니까? 야베스라고 했어요. 고통, 수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야, 이 고통아. 이 자식을 이렇게 부르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좋은 이름을 지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미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름도 내가 너만 보면 고통만 생각나. 내가 너만 보면 죽음만 생각나.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름으로부터 저주받은 아이들은 커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고통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감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제 살인을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 고통 속에 자랐던, 심지어 세상 사람이 아닌, 남이 아닌 가장 사랑받아 사랑을 줄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을 늘 당했어요. 야, 이 고통아, 늘 부모님에게 저주받고 살았어요. 늘 쪼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귀중한 자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주변에선 다 자기를 쪼는 사람뿐이었어요. 자기에겐 미래도 없었습니다. 막내로 태어났기에 유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서나 일반적인 그 야베스를 설명하는 곳을 보면 역사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그의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영토를 정복한 것이다. 야베스가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 확장해서 나라의 근간을 만들었나 봐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뭐 이랬다고 하니까 사전에 쓰여 있겠죠. 고통이라고 불렸고 어려서부터 늘 저주만 받았던, 늘 이름 속에서도 저주만 외쳤던, 부모의 사랑 단 한 번 받지 못했던 이 야베스가 한 국가를 세우고 이렇게 넘쳐나는 업적을 이루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쪼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단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 다시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안 돼요. 다른 데 가실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 이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시고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잘못된 점이, 그런 안 좋은 점이, 그런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점들이 보일 때마다 계속 쪼실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딜 가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이 힘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우리 교회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에게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을 때 야베스가 가장 먼저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역대상 4장 10절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셨더니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시야가 넓어졌어요.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어려움과 근심을 없애주는 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은 바울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처럼 굴었어요. 근데 반대로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8절,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는 버렸어요. 배움 망독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걸게. 너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다시 목숨을 걸게.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힘이 없었지만, 배신했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분명 갈라디아는 잘 됐습니다. 다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원수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그들은 예수님 손에 병이 났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원수도 안아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봤어요. 우리가 어느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까지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본능이 쪼는 본능이 있는데요. 어느 때 됩니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도 알지 못하는 배경이 보일 때 그렇게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진실은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오해했어도 마지막에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다시 화해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못 봤어요. 당사자 둘 다 못 봤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보입니다. 그래, 그래서 저런 거야. 오죽하면 저러겠어. 스데반 보겠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을 봤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 아팠는데 맞는 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돌로 맞는 게.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신성 모독했다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한 그의 그 발언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바뀝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보일 때 그의 인상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더 나아가서 그 돌 던지는 이들이 왜 그러는지 그들의 그 마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언제 가능합니까?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해요. 다른 데는 안 돼요. 여기서 누가 바뀝니까? 여기서 바뀐 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모습 봤거든요. 뒷짐지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봤는데 마지막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리고 이 말을 들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울은 엄청난 충격에 쌓였습니다. 그래도 그의 임무가 있었기에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요. 그 시작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비록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는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은혜 받은 행동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은혜 받아 하는 행동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외쳤었고 내 힘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됐던 그들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면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야베스를 한 나라를 세워주셨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었던 이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죽일 뿐이에요. 은혜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